네, 오늘은 자존감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자존감 수업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가 완벽주의를 탈피함으로써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갖게 되었고요.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들, 또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혹시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이미 현실을 회피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현실을 회피한 상태에서 망해버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현실을 회피하려고 마음먹은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다음 주일은 이미 현실을 회피했다가 망한 경험 속에서 후회하는 패배주의자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월까지 7번 정도 이 자존감 수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7번 중에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당이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7번 모두 아마 깊이 있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 저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경정신과 전공의인 김혜남 교수님이 쓴 책에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에서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회사만 가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다루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리더십 모임 때 나눴는데 몇 시에 끝나냐, 몇 시에 퇴근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직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안으로 이 직장 반드시 때려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직이 굉장히 많은 핫 이슈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사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내 포커페이스를 관리하는, 내 마음은 울적하지만 힘들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웃어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은 바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조직에 번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인격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하나의 소모품으로 청년들이 또 직장인들이 다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어닥친 불안정 속에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자존감들은 굉장히 무너지기 십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젊은 청년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우울한 상황들이 그렇게 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면 이 어려움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처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직장과 사회와 가정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한창 열심히 일할 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내가 직장에 이직을 고민하고 내가 이 직장 가운데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막 고민을 상담하려고 하면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이 세상의 위로의 방법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명 라떼 있잖아요. 라떼는 더 했다고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무시하고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삶을 반추해보거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의 현실 도피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 고난, 시련, 절망의 상황에 놓이면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힘이 생기기보다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존감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그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도 절망과 현실 도피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애쓰며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나의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무너지고 힘들고 패배자처럼 느껴졌었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절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들이 그러하냐? 첫 번째로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안정된 시기 속에서도 때로는 내게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상황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을 잘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이제 메말랐기보다는 외부의 압력과 고난이 너무 커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과 4절에서의 말씀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사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직전에 18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고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냥 우스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깨부셔버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구약에서는 아주 굵직한 위대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리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그에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경 속에서 죽여달라는 고백이 나와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18장에서는 분명히 승승장구했던 그의 모습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그의 모습이 등장하며 결국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3명 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였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예요. 구약에서 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며 현실 도피의 끝판왕인 죽음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며 도대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위로의 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거나 위로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공감 아니겠습니까? 공감. 아니면 나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게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전 엘리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로는 도피적인 생각,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구나. 그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는 합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을 위로해 주듯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엘리야가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서 나의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인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성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회피했을 때 그 회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회피의 결과가 잘 됐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줬겠죠. 우리에게 성경적 대안과 가르침을 줬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엘리야의 현실 도피의 최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무슨 고백을 했느냐? 결국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현실을 도피했으면 뭔가 방법이 생기고 힘이 나고 무언가 해결이 이루어졌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좀 용기를 얻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피 가운데에서 무언가 답을 찾아내려고 할 텐데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도망을 했지만 그 도망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고백이 더 기가 막히죠. 나는 내 조상들만 못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죽이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는 도망가시는 것이 최우선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위협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그 삶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적용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조금만 살기 힘들면 도망가고 싶고 영적 슬램프에 빠지면 그만하고 싶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낭망하고 우울해지고 결국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는 어떤 문제와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장벽 앞에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 문제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자체를 끌어안고 용납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회피하기만 하면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반복되는 절망과 현실의 삶이 우리를 옥죄고 그 현실이 똑같이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택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어려움과 아픈 마음을 처절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현실을 회피했던 그러한 아픈 기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절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그 울부짖음과 나의 절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개했던 책에서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한 달만 기다렸다가 사표를 써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싶고 때로는 이것들을 도피하고 싶고 이것들을 우리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도우실 때에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락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절망과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회피하고 싶은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실제적인 질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이며 어떻게 나의 이 고난을 이제 회피가 아닌 또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왜 모르느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셨던 내 삶의 은혜를 반추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행착오 가운데 내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회피하고 나서의 제일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태함이죠. 그 우울함이 이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누워있는 힘들어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우울과 절망을 일으킨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무엇이었냐? 그리 대단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힘이라고 한다면 큰 힘일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 승리 가운데서 절망을 맛봤을 때 그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딱 2개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 일어나 먹으라. 육을 회복하라라는 얘기죠. 그 행위만으로도 그가 일어나 그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되게 대단하고 커 보이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굉장히 일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힘들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일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위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웨이메이커의 주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의 작은 한마디와 위로를 통해 여러분의 그 낙심되었던 마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일단 저를 먼저 또 생각해요. 저도 청년의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반추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또 청년으로서,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코로나 블루로 힘들고 청년들은 못 보고 사역은 글쎄요 더 적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더 많아졌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막 찾아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꾸 벌리다 보니까 너무 막 지침이 제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해야 되나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청년들도 못 보지, 일은 많지, 막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그 현실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까 계속해서 견뎠죠. 현실을 회피했다면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없었겠지만 저 역시도 버틴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견뎠는데 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막 저를 막 완전히 새롭게 막 거듭나게 하신다거나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허락해 주시거나 막 엄청난 재정을 막 쏟아 부어 주셔서 저를 크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완전 새로운 상황, 아니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는 상황, 그것이 제게 위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 11시에 저한테 중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좀처럼 옛날 친구들은 이제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는데 제 결혼식에 왔었던 친구였기에 이제 전화를 받았죠. 분명히 또 결혼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월 24일에 결혼을 한다고 결혼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갑죠. 제 결혼식 때도 와주고 또 소식을 전해주니까. 근데 잘 지내냐고, 나도 요새 힘들게 지내는데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냐, 애 둘 키우며, 난 이제 결혼하는데 이미 애 둘 키우고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제 신앙이 있었던 크리스천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얼굴이 길다 보니까 이제 별명이 말이었거든요. 저한테 야 말경준 막 말대가리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경준아, 야 너 목사가 됐다며, 야 축하한다, 야 근데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저는 목사를 물론 칭찬 들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저희 가족 중에는 물론 있었지만 제 3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야밤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막 힘들어, 이제 들어가서 또 설교 써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와중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큰 위로로 와닿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현실을 도피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 쥐어뜯고 있던 저의 삶 가운데 그 중학교 때 친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야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 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울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안 울라고 막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저희 가운데 느껴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위로를 좀 나누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저에게 힘을 주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로 인해 때로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한때가 아니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을 하다 보면, 알바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랑 맞지 않는 직장 상사 만나면 막 미치겠죠. 내가 문제인가 제가 문제인가 막 계속 막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막 이 직장 생활이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어루만져줬어요. 잘했다.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450명과 싸워서 이겼으니 내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른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물론 지금의 현실은 이세벨이 으르렁거리니까 또 쫄아가지고 그냥 도망가서 막 죽고 싶다고 막 자존감 낮다고 앵앵대고 있지만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모습들,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사람과 도구와 상황을 이끄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간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에 또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패망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을 좀 정리해 봤어요. 절망은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여러분, 저는 힘들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몸부림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힘듦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름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또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 도피의 또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 삶을 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힘듦을 내어놓고 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든지 또 먹이셔서 새롭게 그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웨이메이커처럼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름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절망의 아이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회피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했을까요? 현실을 얼마나 부정하려고 했습니까? 완전 잘 나가는 엄친아에서 졸지에 감옥의 죄수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아픔을 끌어안은 죄수였던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때로는 그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셨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때로는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엘리야와 같이 그 자리에서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리더십들에게도 나눴지만 here and now라는 단어가 있죠.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그 단어인데 지금 여기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름길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섬김과 또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역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